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탄생을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밤중에 들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는 이 야행성 동물들, 사자나 또는 치타나 늑대나 이 맹수들은 야행성 동물이죠. 낮에도 사냥을 하지만 밤눈이 밝아요. 그러나 양은 낮에도 눈이 어둡고 밤에는 아예 장님이에요. 안 지키면 옆에 와서 물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양 잡혀가는 걸 보면 늑대가 올 때 도망도 안 가요. 그냥 앉아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늑대가 달려들면 앉은 채로 본 채로 그냥 목덜미 물려갖고 끌려가요. 양이 그렇게 마귀한테 연약한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 밤낮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목자의 사명을 다하는 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성탄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목자가 받은 성탄절의 기쁜 소식. 하늘에서 영광이 두루 그들에게 비치고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크게 무서워했다.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난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주시니라. 신약의 헬라 용어로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똑같은 약속하였던 메시아가 주님이 탄생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천사 합창단이 쫙 나타나서 수많은 천군과 더불어서 천사 합창단이 찬송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과 하나님께 영광 충만하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헤롯 왕 이런 사람들 많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을 주시고 구원할 사람들, 그들 가운데 평화가 시작된다. 이 천사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목자들에게 왜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을까? 이 목자들은 그냥 아무나 양 치는 사람, 양을 치니까 그런 게 아니고 목자의 전통을 이어져 내려오는 족속들이에요. 이들은 원래가 이스라엘 민족 혈통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혈통이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로 쭉 이끌어갈 때 그 광야길에 대하여서 안내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디안의 족장이었던 호밥에게 모세가 요청을 하죠. 미디안 족속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 광야길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이도로라고도 하고 호밥이라고도 하고. 그때 거절하죠. 나는 히브리족이 아닌데 너희를 내 삶을 포기하고 너희와 더불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문제가 많은 백성이니까 맨날 모세에게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이거 가려달라고 하고 말하자면 재판 요청이 많으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도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을 조직을 해라. 10명,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조직을 해서 그 우두머리를 세워라.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작은 것들은 그 무리 안에서 해결하게 하고 마지막에 남은 큰 것만 직접 해결해라. 이스라엘 조직을 탁 해주고 광야길에 어디에다가 짐을 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구름 기둥이 멈췄지만 아무렇게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광야길에 광야 생활을 하는 족속의 족장이 누구냐? 모세 장인 이드로,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죠. 모세 장인 족속이 미디안 족속. 모세가 애굽 땅에 왕제로 있다가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에 그 집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40년간 목자 생활하면서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방시켜라. 그 장인에게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 장인의 후손들이 광야 생활했던 목자들이에요. 그 후손 가운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가 있고 레갑 족속이라고 있어요. 레갑 족속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 하 8장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제일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안 믿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사악하고 악독한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도망쳐 있던 예후를 갖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너를 들어 쓰시고자 한다. 그래서 온 나라의 우상을 퍼뜨리고 온 나라의 악정을 퍼뜨리고 그야말로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을 제거하도록 명령할 때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그 왕 이세벨을 죽이고 추종했던 자를 다 죽이고 바알의 우상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예후가 아합의 70아들인지 아합의 자식들 수십 명인데 다 죽이고 예후가 이 아합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그때 요나답에게다가 요청해요. 광야길을 잘 알고 있고 지형기물, 왜냐하면 바깥에서 사니까 지형기물을 잘 알고 있는 그 요나답에게다가 함께 해달라 했을 때 요나답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해서 예후를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신앙개혁을 함께한 분이 바로 레갑 족속의 후손 레갑 족속의 후손 요나답이에요. 그 레갑 족속, 목자 족속, 요나답의 후손, 그 요나답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35장 2절 35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자, 네갑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해갖고 성전에 가면, 성전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곳이지요. 근데 수비대가 있어요. 수비대 대장 방에다가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자기 아들을 또 보내고 이래가지고 초청을 해요. 초청해갖고 포도주를 대접해라. 술 한잔 대접해라. 그 이제 네갑 족속의 후손들이죠. 요나답의 후손들. 성전의 그 포도주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태울 때 제물에 붓는 제물용 포도주예요. 그 그냥 먹고 싶다고 제사장이 마시고 뭐 술 마시고 이러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대접해라. 그것도 성전방에 모셔다가, 물론 수비대장의 방이지만, 아니 이방인 출신들을 성전에다가 모셔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 방에 모셔다가 포도주를 대접하라. 특별 대접이죠. 술 한잔 대접해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만 바치는 것을 그 족속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권하는데 3번씩이나 거절. 마실 수 없습니다. 못 마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6절 보세요. 5절에서 이제 막 포도주를 권합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려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7절을 보니까 정적 생활도 하지 마라. 7절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랬으므로. 우리 선조 요나답이 누구냐? 예후를 도와서 아합 왕을 처단했던 개혁자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유언하고 죽는 게 뭐냐? 나중에 예후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왕 된 다음에 예후가 어떻게 됐어요? 아합처럼 타락해. 그때 요나답이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겠구나 하고 광야로 떠나버렸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섞여 살지 말아라. 그리고 정착하지 말아라. 똑같이 된다. 광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대대손손 유목민의 생활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고생자처하면서 믿음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몇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러므로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조상들의 유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마귀한테 자랑했잖아요. 신시간대 준 욥이다. 이 욥 같은 이가 어디 있는지 봐라. 마귀가 뭐라고? 잘해주니까 그렇죠. 내가 한번 손 봐줄까요?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가? 그래 고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욥은 어땠어요? 끝까지 믿음 지켰죠. 갑절이 축복. 할렐루야. 이 네갑 족속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봐라. 이방의 혈통을 가진 네갑 족속도 믿음의 유훈을 이렇게 지키거늘 내 백성 이스라엘은 포도주에 취하였다.
포도주에 취하고 우상에 취하고 타락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하리라.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본을 보이면서 이들도 이러는데 내 백성은 믿음을 안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씀이 뒤에 쭉 나와요. 진짜 가슴이 철렁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 성탄절에 내갑족의 후손들, 목자들이 그 믿음을 예수가 오실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고 천사가 거기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겠습니까? 집도 없고 광야에서 처막지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길러주고 사는,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레갑 족속들, 부자가 되기를 원치도 않고 먹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냥 그 털 깎아서 옷 입고 사는 것으로 충분하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고, 포도원 가꾸면 당연히 포도주 만들어 먹죠. 입에 술도 대지 않고 경건한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는 것,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목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당연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레갑 족속에 사는 삶을 이어받은 목자로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레갑 족속이 했던 역할을 예수에게 맡기는데 이제 내용이 달라지죠. 레갑 족속은 양을 길렀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 성도가 하나님의 양이죠. 그들을 돌보는 목자로 나타나니까 예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진짜 또 당연한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받은 목자들이 예수께 가서 경배하고 예수의 부모들에게 자기들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가 맞은 이 성탄절이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탄절도 이런 영성이 있는 성탄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성탄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말씀을 계승하는 성탄절, 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성탄절이 돼서 마리아 이 모든 걸 마음에 새겨둡니다. 이건 예수 성장시킬 때에도 마리아가 계속 이 사실을 되새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마리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여 나아가는, 아들을 십자가의 제단에 바치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성탄절도 이와 같은 최고 영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탄절입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에 엄청난 의미가 많이 소멸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는
첫 번째 성탄절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담아놓고 우리를 향하여 열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이 영광스러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최고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정도 축복하시고 주님 성탄절 감사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